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가 계속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욥의 말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대하시며, 주님에 대해서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욥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학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악인이 그래서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인가요?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욥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죄를 지은 자의 형벌은 면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자신의 고난의 처지가 너무 깊다 보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7절에도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들추어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제 욥의 이런 말에는 즉 자신은 그래도 나름 의롭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된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호흡하고 죄를 내쉬며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자신의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 자신에 대한 지식도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시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냥 진리의 파편일 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하죠. 완전한 진리 아니지만 뭔가 왜곡되어 있지만 그 안에 그래도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참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은 바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도 자신의 시각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인격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성경이 없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 완결된 계시인 성경 전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말씀을 보며 깨닫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추어서 나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지식, 세상에 대한 나의 지식이 왜곡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나의 지식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은혜를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욥이 작심하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다 쏟아놓으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령님의 역할은 오늘날 신약의 성령의 역할에 비해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역할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기도의 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욥이 가장 잘하고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은 자각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욥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괴로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욥의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붙드셨습니다. 욥이 완전히 절망해서 자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몇 개월을 하나님과 기도로 변론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성령님께서 욥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녀가 10명이나 한꺼번에 한날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에, 정상적인 상황에 버티면서 자살하지 않고 생을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분향으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1년 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기도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잡아주실 것입니다. 바르게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지만 진실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마음으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단 한 가지 남은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그 소망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적용입니다. 말씀만큼 기도가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욥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